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했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각 사람의 영혼을 살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 있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합당하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 혹 시험에 있는 사람 있으면은 각각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각 사람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나의 손 이제부터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나의 손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22절 23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난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제목 밑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제목 밑에서 오늘은 그 17번째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지난번에 넷째 오래 참음에 대해서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번째 열매와 6번째 열매의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동시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을 잠깐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앞에 있는 제자들과 그 앞에 있는 많은 무리를 향해서 가르치던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이 좋은 나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가르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나쁜 나무라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나쁜 나무라고 그걸 표현했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아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우리도 나쁜 나무였어요. 근데 나쁜 나무에서 찍혀서 좋은 나무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하든지 하라. 그 실과를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그렇죠. 나무가 좋으면은 당연히 그 실과도 좋을 수밖에요. 나무도 나쁘고 그 실과도 나쁘다 하든지 하라. 나무는 좋은데 실과는 나쁘다. 그건 무슨 뜻 말이죠. 왜 이 말씀하셨냐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하면서 그들의 행실은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없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행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도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다. 자, 지금 우리는 나는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고 주장하면서 행실은 아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생활은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모순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실과는 그 좋은 나무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변화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집, 성전 이 집에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나
너희가 가증한 일을 행하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모순된 일은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 사람과는 다른 변화되는 생활이 있어야 되죠.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그 생활에 통해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강조한 말씀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너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은 없는데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자, 이게 어떤 그 논쟁적인 표현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은 없는데, 그런데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보일래 그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또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모둠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은 실체라고 한다면은 행함은 그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지만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속에 있는 믿음은 보일 수가 없어요. 그 보일 수 있는 것은 행함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실체라면은, 행하면은 보이게 나타나는 그림자예요. 그런데 사람이 걸어가는데 뒤에는 그림자는 개 그림자가 따라간다. 이상하잖아요. 저 반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행하면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실체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나타나는 행실은 다르다. 그게 얼마나 큰 모순이냐 그런 말씀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실로 죽은 자의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영혼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영혼이 죽으리라는 그 안에서 우리 죽어서 태어났어요.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죽은 가운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줄 알았다. 마귀를 따라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그 안에 자기가 알든 모르든 마귀가 그 다스리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이라는 것은 죄악의 그 풍조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뛰밀려 가듯이 세상 그 죄악의 풍조는 마귀가 역사하는데, 세상 사람들 보면 전부 죄 가운데서 불려가는 거예요. 물결이 치는 대로.
좀 선하게 산다는 사람이나 더 악하게 산다는 사람이나 그거는 잠깐 밖에 나타나는 행위고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없습니다. 그때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귀는 타락된 사람 마음을 계속 충동질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합니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잖아요. 마귀가 그걸 먹어봐. 맛있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육체의 소욕을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타락된 마음을 따라서 살았다. 그래서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을 자식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 반드시 그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받다 그러는데 생활은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같이 산다. 죽은 자의 생활이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것을 죽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죽은 자의 행실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죽은 자의 행실이고 그건 죽은 자의 썩는 냄새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반드시 행함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됐다,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그런 확실한 믿음이 정말 내 안에 있는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우리가 가끔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평소에 건강하게 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균이 들어와서 그 병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근데 우리의 몸이 약하고 면역이 약하면은 그 병균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발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라는 것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그래서 연세 많은 어르신이라든지 기저질환자라든지 몸이 약한 사람들은 더 코로나 그 바이러스에 걸려서 양성으로 병으로 나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코로나가 양성이 돼 있는데 그게 당장 그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 있죠. 그런 가운데 자기 가족에게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옮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다고 하는 것처럼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하고 자랑하면서 실제는 건강하다고 하면서 죽을 병에 검진받아 보니까 아주 큰 병에 걸린 그런 사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사람인데 스스로 자기가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너희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인지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그리고 확정하라고. 우리가 좀 몸이 이상해가지고 진단을 받으면 뭐 병이 없다든지 아니면 큰 병에 걸렸다든지 확정이 내리는 것처럼 요즘에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병인데 이상하면은 그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정을 받아야 돼요. 이건 음성이라든지 아니면 양성으로 이거는 환자라든지. 자,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시험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구원이 무엇인지도 어떻게 믿어야 구원인지도 자세히 있지 않습니까?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이 확실히 거듭났다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기 양심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도 증거하시는 동시에 그것이 생활로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말씀을 비춰보면 있어요. 말씀에 거듭난 사람이 생활이 무엇인지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어. 내 신앙이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부족한 게 있지만 구원받은 거 확실해.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뭔지 조금씩 변화돼 가고 있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지만은 어린아이가 탄생하는 과정이 있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성숙한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성장하기 전에는 사람 구실 못해요. 어릴 때는 뭐 강아지처럼 기어다니고 아무데나 똥 싸고 아무기나 주워 먹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조금씩 크면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쁜 것이 뭔지, 남이 좋아하는 게 싫어하는 게 뭔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또 자기 할 일을 하고 이제 성장한 만큼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돼요. 나무도 자라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마른 가지에서나 어린 가지는 아직 열매를 못 맺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고 그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하나 심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고 이제 자라잖아요. 자라면은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지가 저절로 열매 맺히는 게 아닙니다.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으면 자라고 그 다음에 자연히 저절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맺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이제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나무 가지는 나쁜 나무였던데 그게 지켜가지고 좋은 포도나무인 주님께 접붙임 받아서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어린 애도 태어났지만은 계속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온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자라가야 되듯이 자,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엄마 품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공급받고 어린이는 날마다 목욕시키잖아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옛 생활을 벗어버리게 되고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자랍니다. 가지가 자라가면서 그리고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좋은 나무에 붙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공급받은 결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 충만함을 공급받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을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의 내 하수체에서 온몸에 성장 호르몬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제 몸도 자라갑니다.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도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자랍니다. 자라요. 자라야 됩니다. 자란다는 말은 다른 말하면은 그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 사도가 나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바울 사도도 구원받고 나서 어린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였다. 유치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 바울이 장성한 후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바울 사도는 정말 예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렇게 몸속에 재현된 겁니다. 다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바울 사도를 보면은 예수님이 바울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몸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 아버지가 훌륭하면은 자녀도 훌륭해져야 됩니다. 부모를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정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한 것처럼 점점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지 못해도 점점 닮아가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제 너희는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 죽은 행실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행하도록 도와주세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그 함부로 쓰는데 그건 조심해야 돼요. 평생 교회 다니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잠깐 또 찾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빚진 자예요. 빚진 자는 뭐예요? 빚쟁이가 빚 달라고 졸라대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빚진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이에요. 육신에 빚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말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빚진 자가 빚을 달라고 언제 줄 거냐고 졸라대듯이 육신은 계속 뭐 보기 좋은 거, 듣기 좋은 거, 맛있는 거, 기분 좋게 육신을 즐겁게 말초신경을 계속 자극해가지고 육신을 따라 살도록 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보다 더 큰 성령의 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육신은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에게 지면 안 됩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죄에 지면 죄의 종이에요. 육신에 지면 육신의 종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되는 말은 그 사람이 계속 육신대로 산다면은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고,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면은 그건 죽은 행실입니다. 그는 아니 산 사람이 행실이 죽은 행실을 하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을 건져놨더니 계속 꼼짝 안 해요. 아무리 건드려도 꼼짝을 안 해. 그 뭐예요? 죽은 거죠. 아니 건져놨으면 일어나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면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고 말하면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죽은 상태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육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요, 자기 그 말씀을 자기 마음과 생활에다가 이제 연결시켜 봐야 돼요. 우리가 건강 강의할 때요, 건강 나쁜 사람, 간이 나쁜 사람, 위장이 나쁜 사람, 무엇이 나쁜 사람, 그 특징을 몇 가지 쭉 쓰면서 그 중에 몇 가지냐, 10가지라면 그 중에 몇 가지 이상은 그 병이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쭉 있으면은 그 중에 몇 가지는 확실하고 몇 가지는 아직 내가 부족하고, 근데 모조리 다 부족하면은 그건 처음부터 아니겠죠. 응? 말씀만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요 그러고 잊어버리고 행동은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산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고요. 하나님과 사귑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 거짓말인 거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줄 안다.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증거가 이것저것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 확인해 체크해 가야 돼요. 나는 그게 몇 점이나 될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은 다 듣고는 행동을 보면은요, 말씀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누가 뭐 서자서 아자 아라면 책은 책대로, 성경은 성경대로, 나는 나대로.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 뭡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이 행하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가만히 계십니까? 잠을 주무십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럼 뭐냐? 내 몸뚱아리 안에, 몸뚱아리는 있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이 사셔서 행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 행하게 하시잖아요.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 안에 뭐 하세요? 주인이요. 이제 그전엔 마귀가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었어요. 사실은. 돈이 주인입니까? 내 욕심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주님이 이제 나를 완전히 주장하셔야 돼요. 주님을 내 마음에 보좌에 모시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독생자를 우리 모든 사람에서 아끼지 않고 죽는 데까지 속죄제물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다 받았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와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 주님 어떻게 대접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가만히 계십시오. 오늘 내가 내 마음대로 어디에 놀다 오겠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어디에 안방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모시고 어디로 갈 거냐고, 뭐 할 거냐고요. 그 주님은 내 마음과 내 생활을 완전히 주관하셔야 됩니다. 내 주여 뜻대로 없어서 살든지 죽든지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없어 주관하셔야 돼요. 성경 실컷 배우고요. 그 좋은 말씀이에요. 상관없이 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어도 말을 행치 아니하니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을 쫓습니다. 그들이 너를 노래 잘하는 자같이 여겼다. 노래 잘하네, 감상하고 끝이에요.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 설교 감상하고, 이 설교하는 사람이 원맨쇼 배우입니까? 배우치고는 제일 재미없는 배우예요. 좋은 말씀이에요. 설교를 잘하네요, 못하네요, 점수만 매기고, 잘하든 못하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속에는 생명도 없고 성령도 없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생명도 없고 성령도 없는데요. 구원받으면,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하면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도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거듭나게 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야죠. 항상 계셔요. 주 항상 계시네 내 마음속에. 주 항상 계시네. 계속 계셔요. 언제든지 계셔요. 그 거룩한 분이, 영광스러운 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이론입니까? 실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변화되지 않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그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거스린다는 말은 대적한다는 말과 같아요. 영어로는 against라 그러죠. 대항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대적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영혼을 거스려요. 대적해요. 그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성령은 육체와 싸웁니다. 우리 안에 백혈기와 적혈구가 싸우잖아요. 병기로 들으면 막 싸운다 그랬어요. 면역이 없다는 것은 그 아군이 모자라고 적군이 강하면은요, 적이 이겨요. 병균이 이겨요.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려면 잘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활동을 하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만큼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요.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육체는 성령을 거스려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다 말이에요. 이 자기 안에 그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돼요.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는 어떤 사람을 목표로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마귀가 그 육체의 소욕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 육신을 존재하는 육신의 일을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밤낮 자나 깨나 맨 육신적인 것만 생각합니까? 내 육신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 부럽지 않게,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살까? 그것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고 그거는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육신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육신을 끌려 사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진짜 하나님 원수입니다.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육신의 인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갔는데 그가 들림 받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면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한복음 8장 29절이었습니다. 39절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아.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신다.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구원받았으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돼요. 항상 하나님을 항상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은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요. 온갖 좋은 걸 다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한다 그랬죠. 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죠. 자식은 자식인데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식이 있고 맨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슬픔을 되는 걱정거리가 되는 자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말 잘 안 듣는 자식이 있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저런 상태가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들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마른 가지나 어린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지 않지요.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신성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했는데 그 충만함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에베소서 3장 19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은혜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느 정도 자라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지경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자라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이 우리 충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충만해지면은 열매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전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참 좋으네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 성령의 열매를 맺힐까요? 또 생각해 봤고, 또 그 9가지 열매를 다 어떻게 맺혀요? 그 중에 어떤 것은 맺히고 어떤 건 안 맺히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예, 사과나무는 사과만 맺히지만은 제가 텔레비전에서나 사진에서 봤는데요. 나무는 하나인데요. 꽃도 여러 가지 피고 한 나무에서 열매도 여러 가지 맺히더라고요. 그 희한한 나무가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는 나무는 하나인데 그리스도지요. 우리가 그 안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열매가 9가지나 돼요. 다 맺혀야 돼요. 다. 어떤 건 맺히고 어떤 건 안 맺히고.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는 만큼 다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 4가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렸죠. 이제 5번째, 6번째 열매로 자비와 양성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비라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자비라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인자, 긍휼, 불쌍히 여기는 관용, 너그러움, 또 좀 부드러운 친절함으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자비입니다. 우선 자비.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 지극히 은혜의 그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는 받았고 그걸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것을 끝났습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비하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맺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심어주셨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에게 뭘 주는 건 자비가 아니죠. 자격 없는 사람에게 불쌍히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 자격 있고 죄뿐인데 나를 대적해도 나는 불쌍히 있다 그러면 이유가 없어요. 뭐 불쌍히 있다는데 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도 미워하고 그건 자비가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적시 보복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기를 거역하는 자에게 용서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51장 5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많은 자비하심을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은 주님의 많은 자비하심을 쫓아 내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 없애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으로
시편 103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했어요. 자비하시면 은혜로우신 거예요. 은혜는 무조건 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디도서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 구주의 자비하심과 사람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조차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전부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가장 자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자, 그 자비하심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오신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받았으면 너희도 자비하라. 자비를 베푸라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유명한 그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율법사가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닌데요. 내 이웃이 누군지요 몰라서 묻습니까? 자기가 어려운 것처럼 했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만한 율법사에게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사람 옷을 다 벗기고 때려서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된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에요. 여리고 성은 죄악의 성이에요. 인간은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되는 가운데 강도는 뭐예요? 마귀가 이 세상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죠. 급한 죽게 돼 지옥 가기 직전이에요. 그 인간의 죄의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도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고 피해 지나갔어요. 레인도 지나갔다. 무슨 종교가나 뭐 인간의 열심이나 그 무엇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사마리아 사람은 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주고 돌봐주었다. 죽을 사람 살릴 뿐 아니라 주막집 주인에게 이 사람 내가 올 때까지 좀 돌봐달라.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가르치잖아요. 강도만 급한 죽게 된 사람은 그 율법사뿐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타락된 가운데서 사탄에게 얻어 터져서 죽게 된 비참한 모습들입니다. 어느 종교가도 무엇도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나 귀신들 있다고 무시하던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십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성령과 예수님의 피잖아요.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니 구원해서 주막집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안에 주합집 주인은 성령이시고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 가셨다가 다시 오세요.
첫 번 오신 예수님은 비참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건강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을 보시기 원하신다 그랬죠. 그 말씀을 쭉 하시고 율법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되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앞에 내용은 다 까먹고 너도 가서 그같이 하라. 예? 아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전부 강도 만나 그만 죽게 된 사람인데, 그 율법사도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도 강도 만나서 그만 죽게 된 사람이고 네 이웃은 나다. 내가 너를 구원하시는 일을 했다. 구원하는 일을 했는데 네가 그 자비하심을 입었거든. 너도 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라.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 말씀인데, 구원을 받아야 다른 사람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어요. 그 자비하심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베풀어야 돼요.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하라.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요. 자비를 베푸는 게 긍휼히, 불쌍히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자기도 불쌍히 여김 받으리라.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 누가 그럴 수 있느냐? 지옥 갈 죄인이 죽게 된 사람이 다른 죽게 된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불쌍히 여김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은 나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더 받아요. 네. 시편 18편 15절에 보면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계속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임금이 있는데 임금에게 빚진 자가 있었다. 얼마나 빚졌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그래서 갚을 것이 없어서 그 임금이 말하기를 너와 네 처와 네 자식들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 이 사람이 뭐 어떻게 갚아요? 그걸 못 갚아. 왜 그런 엄청난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막 사정했어요. 뭐 하여튼 갚을 테니까 좀 기한을 주십시오. 그 임금이 볼 때 이 사람 갚을 길이 없어. 죽을 때까지. 1만 달란트가 얼마쯤 되는가 하고 이제 그 참고서에 보니까요. 한 데나리온이 장정한 사람이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제가 계산하다가 말았어요. 엄청나요, 그거는.
우리 돈으로 얼른 계산하면 100억이 넘어요. 그 돈은. 그거 어떻게 갚아?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탕감시켜. 그래 좋다. 다 탕감이다. 없던 걸로 하자. 근데 이 사람이 탕감 받아서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자꾸 갚아라. 조금 기다려주세요. 갚으리다니까. 안 갚아? 그래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걸 어떤 사람이 알고 임금에게 있어요. 그 사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자기 동간 중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좀 기한을 달라고 하는데 용서해 주지 않고 그냥 잡아 가뒀습니다.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잡아가지고 내가 너를 불쌍hin같이 네 동간을 불쌍히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응? 아니 엄청난 평생 죽도록 갚아도 못 갚을 몇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은 얼른 계산하면은요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예요. 그걸 그 사람을 불쌍히 주지 않고 그냥 잡아 가뒀어. 도로 잡아가지고 다시 갚아. 감옥에 집어넣었다고요. 말씀하시면서 네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너희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용서 못 하겠다고요? 자비라는 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비라는 것은.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이 없는 자, 남을 불쌍히 주지 않는 자, 자비가 없는 사람, 무자비죠. 무자비. 남을 무자비하게 용서 못하는 건 무자비한 마음이든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이 무자비한 에게 심판하실 거다.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린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고 주님 앞에 가서 좀 불쌍히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남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인자, 불쌍히 이런 건 다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한 번, 두 번 용서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용서 못해. 용서 못해? 그럼 어떡하려고?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베드로가 여쭈었죠. 7번씩 하리까? 70번씩 7번이다. 무한정 용서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골로새 3장 12절 1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 하고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피차 용납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잠언 19장 11절에 보면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라. 남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고 자기 영광이에요.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쫄짱부예요. 예? 용서 못하는 마음은 보복하려고 하는 두고 보자. 보복하려는 무지합의한 마음입니다. 그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원수를 갚으려는 사람은 원수보다도 더 빨리 죽어요. 창자가 다 썩어요. 자기 손해예요. 그게 용서 못하는 사람 마음은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자비와 양선까지 말씀드리려는데 양선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것도 이제 열매를 맺히는데 어느 정도 열매를 맺히다가 맺히긴 맺히는데 이게 제대로 익지 않고 말이죠. 어떤 열매는요, 익다가 말아요. 좀 열매가 되다가요, 제대로 익지 않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예? 열매가 맺혔는데 쭈글쭈글한 열매도 있고요. 아시잖아요. 익은 열매가 돼야 돼요. 예.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나머지는 언제 맺힐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는 맺혔어요. 예. 주님은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죠. 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예. 요한복음 15장 8절에 과실을 많이 맺어야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조그마한 죄라도 다 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순종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가야지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될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좀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면서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점점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같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리 안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많은 재앙 중에
이 온역이라고 하는 재앙, 전염병, 이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히 이 재앙이 끝나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